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5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로 오는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그 이후로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서 대환란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대환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환란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이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교회 문이 닫혔으니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대환란이 오는 그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세상에 요동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길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망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고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옳은 데는 부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본을 보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내가 이러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자신의 삶이 혹시 흐트러질까봐,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는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겠다.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향해 전진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벗어날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를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는 3억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약 300년 동안 인구가 1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의학혁명 시대가 오면서 지난 10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세계 인구가 6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인구가 60억이 넘을 때부터 지구는 재앙이 시작될 거라고 이렇게 예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로 인해서 식량의 위기가 올 것이고 자원이 고갈되며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이 포악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재밌는 실험 이야기가 있는데 동일한 공간에 두 종류의 쥐를 실험했습니다. A 공간에 쥐 10마리를 놓았고 B 공간에 쥐 20마리를 놓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쥐 10마리가 있는 공간의 쥐는 성격이 온순하고 그리고 여유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20마리가 있는 공간의 쥐는 성격들이 다 포악해졌고 그리고 매우 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명도 A 공간의 G는 길었고 B 공간의 G는 짧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포악해지고 타락할 것이고 잔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지구의 인구가 많아질 것을 다니엘은 예언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도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학자 뉴턴은 1680년대에 앞으로 시속 80km의 시대를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속이 30km에서 40km였으니까 아마 80km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는 시대입니다.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시대에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지 않자 두 가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 술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경기장을 건설해서 그 안에서 속도감을 주는 많은 싸움을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는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멀리 여행 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에, 다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먼 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단순하게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것이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향하지 않다면 이것을 마지막 때로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더 많아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과학의 발달로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진다고 했는데 지식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은 더 많아지게 되었고 예전보다 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마음이 더 평안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식이 참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대환란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봉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긴 대로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수하고 봉함하여 잘 지키고 있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는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줄 걸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간수하시고 끝까지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기회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주님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자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교구 청구 4구역 박용란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기우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데요. 빈소는 뉴타운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로의 마음을 꼭 전해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